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의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께 모든 것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곧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같이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갈매기가 많은 해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해변을 보니까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있을까? 그래서 이 여행객이 궁금해하다가 옆에 마침 갈매기 시체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어가지고 이 청소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대체 이 해변에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변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샌가 그 사람들이 오면 이것저것 막 던진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먹고 있던 새우깡도 던지고 과자도 던지고 밥도 던지면서 이것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이 갈매기들이 그것을 받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이 되게 맛있고 좋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갈매기들이 그것만 받아먹다 보니까 이 본인들이 원래 먹던 그 잡아먹는 그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어떤 좋은 해초와 좋은 어떤 해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먹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관광객들이 1년 내내 오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한때인 거잖아요. 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매기들이 더 이상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바다에 엄청난 많은 양식이 사실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제 풍부한데 이 사람이 주는 음식에 이 갈매기들이 입맛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연이 주는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물을 잡는 그 야성도 잃어버리고 좀 굶다가 이 갈매기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야성을 잃어버린 갈매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야성이라는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혹시 흐리멍텅해 있지는 않은지. 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 야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눈빛이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눈빛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월십, 예배라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요. 이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월십이 무엇이냐?
월스라는 단어에 10이라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 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신발 수집하는 콜렉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한정판의 신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 신발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아니면 온라인 시간에 딱 예매하는 그 시간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그 신발을 못 샀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중고나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30만원 40만원 더 추가로 돈을 내서 신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이 하나 띄워져 있는데요. 이 신발은 스카프라그먼트 조던 하이 밀리터리 블루라는 신발이, 이름 나이키 신발인데, 여러분 이 신발이 정가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000원. 자, 120. 자, 정가는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인데 제가 이거를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중고나라에. 근데 이게 지금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42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2021년에 제가 그래서 이 신발을 검색해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어제 이 똑같은 신발이 중고나라에 올라와서 이게 420만 원에 판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신발 생각, 새로운 신발 신상은 뭐가 나올까, 집에 충분히 내가 신은 신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발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무엇을 예배해요? 신발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생각하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진 않아요? 네.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긴 이런 개념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원하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최고의 핵심은요, 먼저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드린다. 받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받길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져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 어떤 거냐면 단순 의리아닌 어떤 피지컬, 이런 육체적인 그런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 감정과 생각과 뜻을 담은 전 인격적인 것을 담겨있는 것이 이 몸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피지컬은 다 여기에 와 있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과연 내 친구의 눈빛은
하나님을 원하는가, 예배드리기 원하는가 한번 눈빛을 좀 보시겠어요? 그걸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온몸으로 예배드리고 있니? 자, 대답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경찬동이라는 이곳에 우리의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나 진짜 일어나기 싫은데. 박수를 치는데 난 박수를 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육체적인 몸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의지는 담겨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에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막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신경질을 내며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주 실시하신 놀라 막 이렇게 막 감정스럽게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는데 마음 눈빛과 여러 표정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피지컬적인 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마저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구약에서 제물은요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몸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이 경찬호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머무는 학교, 여러분이 학원, 직장, 가정,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일상에서 예배가 뭐예요?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 수업 시간이요.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오늘 큐티를 안 했지. 수업 시간에 책 읽어가지고 큐티를 해. 여러분 이거는 예배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이제 업무 시간인데 업무 시간에 오늘 설교 좀 들어야지. 그래서 업무 시간인데 설교를 틀고 내가 맡은 임무는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업 시간은요 공부를 하고 업무 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큐티는 언제요?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업무 시간 전후로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만난 한 친구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고민이 일어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끌고 결단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한 가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 좋아! 나는 그러면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자. 하나님을 위해 공부를 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커리어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공부를 하자.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모두가 제가 여러분 공부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제가 중3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께 드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예배 모습이요.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요. 우리 모두는요.
신학교 가야 돼요.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됐어. 그러면 이 보면대를 누가 만들어? 이 책은 누가 찍고? 이 기구들을 누가 만들어요? 네.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가 목회자이고 선교사님이고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구원, 교수, 교사, 강사, 개발자, 사업가, 유통업자, 번역가, 기획자, 연예인, 음악가, 발명가, 스튜어디스, 디자이너, 호텔리어, 요리사, 의사, 작가, 경찰관, 군인, 정비사, 상담사, 간호사, 기자, 변호사 등등등 여러분의 사회, 정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나오기 소망하지만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이제 현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곳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학교이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음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4가지 정도를 좀 짧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이죠. 이걸 만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냐? 돈이 전부다. 돈이 최고야. 돈이 짱이야. 여러분, 세상은 돈을 못 벌면 전혀 인정하지 못해. 악한 짓을 해도 돈을 벌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버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에 위한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감사는 뭐가 다른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명품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감사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을 통해 감사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돈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훈남 훈녀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아멘. 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와 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이냐?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긴 연예인 누가 있어요? 정말 얘 잘생겼다. 이 남자 배우 중에. 누구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해가지고. 누구? 이동수? 예, 아무튼간 여러분, 만약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 기준인데 모두가 다 똑같이 생겼다.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외모만 바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나의 가치는요, 내 모습, 내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게요. 넌 충분히 아름다워. 너 충분히 멋져. 자,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 진짜 약간 마음을 담아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할 때에 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래. 자, 이 두 사람 이상 선포해 볼까요? 앞뒤로 좀 선포해 주세요. 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래. 자, 시작.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외모지상주의에서 이 외모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나로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는 풍조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요, 성공지상주의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포기하는 거 괜찮다.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대학교 때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릴 것 같죠? 또 그때 위기가 찾아오면 또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공을 위해 사람은 모든 것을 한다. 성공이 나면 교회도 예배도 쉬게 만든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풍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성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박수 쳐주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곳에서 여러분 묵묵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성공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가치 없는 죽임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공지상주의에서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네 번째, 우리가 첫째 주에서 같이 살펴봤던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성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의 기준이 없는 그리스도인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막 음행을 얘기하면서 손만 잡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네,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교회 왔어요. 그 친구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지마! 뭔가 압박으로 막 협박당해서 강압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죠. 온갖 드라마와 그 예능들이 우리 안에 이 거룩의 기준, 이 성에 대한 기준을 낮춰준다고 해도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트렌드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네 마음의 변화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냐?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좋은 말 들은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시원한 이 정도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느려도 함께 갑니다. 도와줍니다. 끊습니다. 거절합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에서 도망갑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출석하고 그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믿음을 선포할까요? 너는 공사 중이래. 자, 따뜻한 눈빛에서 한 번만 더 되게 이거 따뜻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공사 중이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온 몸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며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온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